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글자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아주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어가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란다, 내가 원한다, 내가 기대한다, 내가 소망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또한 이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언제나 그 주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 곧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심지어 여리고성에 기거했던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자신이 행할 바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예견되어지는 현실적인 위험과 어려움에 담대하게 대처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바랐던 대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약속하신 바를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망쳐버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신할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새롭게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안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증거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엘렌코스입니다. 이 단어를 해석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certain,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사실임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 내용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되는 장면부터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 뭔지를 규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장막을 떠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하나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첫 번째 현장으로 요단강을 삼으십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던 그 장면이 재현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먼저 갈라주시고 그 연후에 그 새롭게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흐트러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무조건 홍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광야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알게 모르게 그 믿음이 다져져 있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들은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물로 들어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이제 우리는 믿음에 가난한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깨닫게 하셔서 장차 치러야 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독려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요단강이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설 수 있는 영적 배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앞으로 남은 믿음의 행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장성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 지나듯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적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할례 의식을 행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같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 선민의 징표를 몸에 남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적군이 지척에 있습니다. 그들이 늘 자기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보내는 그런 전유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그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다 정탐꾼을 운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함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하는 게 과연 전술 전략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에 서서 내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군대의 병사들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쉽게 허용될 수 있는 문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강행하라고 다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서 선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 잃어버린 것 그 자체가 이미 치욕이다, 헤르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욕은 참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치욕선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육신은 해방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줄곧 노예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자 계획하십니다. 그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려받았던 노예 근성이나 이 패배주의를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다 털어버리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그곳 이름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기에 붙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길갈입니다. 성경의 나눠주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밑쪽 부분이나 옆쪽 부분에 보면 특별한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굴러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헤르파, 치욕을 굴려 보내버림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워진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자의 모습으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애굽에서 치욕을 말끔히 털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유적지에 대해서 많은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유적지 발굴도 지금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의 유적지를 발굴해 보았더니 여리고 성은 성벽이 외벽이 아니고 바깥 성벽이 있고 안쪽 성벽이 있는 이중 성벽을 가진 성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 바깥 성벽을 어렵게 넘더라도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바깥 성벽과 안 성벽 사이에 갇히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성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공성태를 통해서 성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성 바깥에 성보다 훨씬 더 높은 흙더미를 쌓아 올려서 그 위에서 내려다보며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킨 후에 바깥성과 안성 사이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건너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하건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공성태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또 성 주변에 흙으로 언덕을 쌓아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루 한 번씩 여리고성 주변을 엿새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발굴하던 중에 그 탐사대의 보고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전체 둘레 1.5km에서 한 2km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성벽 두께는 바깥 성벽이 약 1.8m, 안쪽 성벽이 3.6m, 높이는 9m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km, 길어봐야 2km, 이것 우리가 평상시 걸음 속도로 걸어도 30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처음 시작하는 그 사람과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 마지막에 출발해서 도는 사람의 사이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30분만 걸으면 되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내게 급박한 문제가 있고 정말 내가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리라, 내가 1년 365일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리라, 그런 결단들을 주로 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전쟁의 첫 성입니다. 첫 전투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그저 하루 30분 걷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비해서는 너무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하찮다 보면, 일이 쉽다 보면 다들 이건 뭐 쉬운 일이니까 하고 달려들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일, 쉬운 일, 이거 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 쓸데없는 일 나까지 계속 해야 돼?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어? 그렇게 해서 천막에서 나오지 않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날은 아마 서너 시간 정도를 돌았겠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개개인이 무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히 여겨서 그들이 합심하여 외쳤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을 것이며, 한 구절에서만 7이라는 숫자가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6장 전체에서는 14번이나 반복됩니다. 혹자는 7이라는 이 숫자가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땅의 수 4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늘의 수 3을 더한
것으로 완전수를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성경에 많이 쓰인 게 사실이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벌인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함락 과정에서 많이 쓰였다는 것은 이후 전개될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임의로 벌이는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 홀리 월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홀리 월, 성전을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밝힙니다. 이 구절들에 근거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동원된 그리스도의 군사임이 분명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전술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순종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도 순종이라는 무기도 마귀 편에서는 어떻게 공격할 도리가 없는, 소위 말하는 영적 휠체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휠체인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저 우리나라의 말만이 아니라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 나도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영적 휠체인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을 수시로 점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힘쓰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하고 아니라 응답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더욱더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 통독 운동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기도운동, 전도운동, 2026년에 우리가 정말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 모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인생의 영적 휠체인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동의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